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짓는 죄, 범죄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사람을 폭행해서 다치게 한 경우에 대해서 그 처벌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전제를 둘 것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요,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나라의 사회의 역사, 문화적 배경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현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율법에 내재되어 있는 법의 원리와 법의 정신을 발견하고 현대의 상황에, 그리고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율법을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의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결코 양보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현대적인 재해석이 자칫 세상의 법과 타협하는 것밖에는 또한 안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원리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살인에 대해서 대원칙을 분명하게 제시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이 말씀처럼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명과 삶을 파괴하는 행동은 사람과 사회를 파괴하는 것일 그런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하는 범죄인 것입니다. 이 모든 죄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생명은 정말 소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부여하셨기 때문에 아끼고 지키고 서로 보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는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소중히 여기고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단지 내가 생명과 영혼을, 저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저 영혼이 죽어가는구나, 그 죽어가는 영혼을 외면하지 말자 하면서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살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원리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살인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씀하신과 동시에 예외적인 내용을 언급하십니다. 여기서 핵심되는 원리는 살인의 결과가 아니라 마음속 동기와 의지에 관한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봅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은 내면의 동기와 의도를 중요시 하십니다. 그래서 고의성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죽음을 면할 길을 열어두십니다. 그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이지요. 민수기 35장 15절에는 보다 더 자세히 언급이 됩니다.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피하면 정식으로 재판을 받기까지 생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살인의 고의성이 드러나면 사형을 당해야 하지만, 고의성이 없다고 판결이 나면 도피성 안에 머물면서 그 생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는 살인자는 거주 제한이라는 형벌에 처하도록 하신 것이지요. 이러한 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의 원리가 범죄의 결과보다 죄를 저지른 자의 동기와 의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행위 이전에 마음을 강조하시면서 오히려 마음만으로도 정죄받는 것이다 라고 더 적극적으로 경고를 하셨지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읽어드립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즉 이 본질의 원리는 같습니다. 내면입니다.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범죄 행위뿐 아니라 마음의 동기와 의지까지 심판하시는, 그래서 세상 법보다 훨씬 엄격한 법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과도한 징벌을 금지하셨습니다. 본문 24절 25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했습니다. 저 사람이 내 눈을 상하게 했으면 나도 저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한다, 그런 법이라는 겁니다.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좀 너무 과하다, 이것조차가 인권보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현대법에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자력보복 혹은 자력구제의 원칙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요, 이 당시의 문화와 사회상을 이해하면 그 당시는, 그 옛날 고대건동 당시는 국가가 나라 안의 백성들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사회를 통제하고 공권력이 개인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정된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복수를 개인이 할 수 있도록 어쩔 수 없이 허용된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눈이 상하게 되었으면 똑같이 눈을 상하게 하라라는 뜻인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눈을 상하게 하는 것까지, 거기까지만 하라라고 하면서 복수의 한계를 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흥분하면 내가 복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이상 오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내 한눈을 뽑히게 했는데 너무 아프고 화가 나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홧김에 두 눈을 뽑게 합니다. 원래 싸움이 그렇게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힘센 권력자인 경우는 너가 감히 내 눈을 찔렀어? 하면서 여봐라, 저 사람의 두 눈을 다 뽑을 뿐만 아니라 저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부인과 가족의 눈까지 다 뽑아버려라 라고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의 약함, 감정의 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복수의 한계를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큰 악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으시려고 과도한 보복을 금지하는 법을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회의 법을 온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약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당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법을 보다 더 중심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범죄를 행하지 않는 시민, 혹은 범죄를 해도 들키지 않는 정도의 시민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부터 지키고 세상을 더 온전하게 하고 성경의 회복과 사랑과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함께 살아가고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신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회복을 실천해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율법을 선포하며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주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공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근원을 감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마음을 지키고 나의 삶을 지켜나가고 마음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지키고 세상을 사랑하며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 백성들 머리 위에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신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